할렐루야.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에 대한 도표를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 두 공간이 계속 연결되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늘에는 4개의 작은 박스가 있고 또 지상에는 4개의 큰 박스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박스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사건, 지상에 있는 4 박스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재앙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지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옆으로 보면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4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3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 3장의 말씀이 됩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사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 교회를 끝으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대략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4장 말씀이 됩니다. 천상에서 예배를 드린 요한은 하늘에 그대로 있지만 사건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열어보지 못하도록 덮고 도장을 찍어서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두루마리가 임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7 인을 떼주십니다.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상에는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세상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과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면 7 인의 추가 사건인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사용하죠.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란의 때에 데려감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7 나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지상에는 인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 7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데 계시록 8장과 9장이 됩니다. 그 계시록 이제 8장 9장을 끝으로 또 옆으로 이동하면 7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 10장과 11장이 있습니다. 10장은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내용을 계시받아서 먹어서 이거를 온 세상에 전파한 것이 오늘날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7년 환란의 때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2 증인들에 대해서는 2 감람나무라고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14장 3개 장은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 같으면서도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 같아서 그래서 컬러도 반반씩 입혔습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은 여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용은 왜 메시아를 낳았느냐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두 짐승입니다. 하나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제 말세에 이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은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두 번째 14만 4천에 대한 내용. 첫 번째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14만 4천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7 대접 재앙이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대접 하나씩 부을 때마다 지상에는 인보다 강하고 나팔보다 무서운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와 성도는 데려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환란에서,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환란의 때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람유도 그렇고 참기름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습니다. 기름이 만들어지려면 솥에 넣고 들들 볶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볶아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것이 다 볶아지고 난 다음에는 압축기로, 강력한 압축기로 짤 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봉사와 희생과 헌신으로 괴롭지만 참고 견디고 섬기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17장과 18장이 두 장이 있습니다. 17장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음녀는 누구일까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됩니다. 음녀 말 그대로 미혹하는,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처럼 지혜롭게 살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큰 음료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킨 물질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음료는 종교적 세력이고 바벨론은 정치적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재앙이 다 마치니까 사건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무저갱에다 가두고 천년왕국 시대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늘과 땅의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을 받아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7 대접의 추가 사건인 계시록 17장 큰 음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큰 음녀는 누군가? 먼저 이제 또 다른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4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번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유럽연합
EU 의사당이 있고 또 그에 관련된 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2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에도 보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조형물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유럽 연합이 결성될 때에 미국의 타임지가 유럽 통합 소식을 보도하면서 표지로 내건 그림입니다. 또 3번도요. 역시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을까요? 또 4번 보실까요? 유럽 연합에서 발행한 2유로짜리 동전입니다. 여기에도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7장 제목이 큰 음녀 심판이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여자가 큰 음녀다.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유럽연합에서 표방하고 있는 조형물이 됐건 동전이 됐건 우표가 됐건 포스터가 됐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그림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다음 도표 보실까요? 5명의 유명 화가가 각자 그린 5개의 그림입니다. 여기도 이제 5개 그림 모두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작품의 제목도 모두 똑같습니다. 에우로페 납치입니다. 제작 연도순으로 가장 먼저 그려진 그림은 16세기에 그려진 1번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티치아노의 그림입니다. 화가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림은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2번 그림도 보실까요? 17세기 초반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작가는 이탈리아 사람 귀도 레니가 그렸습니다. 작품은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3번 그림도 똑같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그림이죠. 17세기 중반 프랑스 화단을 대표하는 바로크 화풍으로 유명한 시몽 부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스페인의 마드리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4번 그림은 프랑스의 유명 작가 세바스티앙이 18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프랑스 덩케르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그림은 20세기 최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테로는 남미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림 판매 순위 1순위가 피카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샤갈, 세 번째가 미로에 이어서 네 번째로 그림이 잘 팔리는, 그래서 꽤나 알아주는 인기 작가가 바로 이 보테로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유명한 화가들마다, 제가 소개한 것은 여기까지고 소개하지 않은 유명한 화가들마다 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에우로페 납치입니다. 이 에우로페는 누구고, 이 에우로페 납치 사건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가? 그래서 에우로페에 대해서 또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에우로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의 해변에 위치한 도시국가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세상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는 선박 건조 기술, 또 항해술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을 일으켰고 그 무역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약 200년 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약 400년간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를 식민지로 장악한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문자가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베니게라고도 나오고,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3장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다라고 이사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각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무역기구라고 할까요? WTO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각 나라의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또 무역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고, 그래서 두로의 상인들은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관들이요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다 라고 이사야가 말을 했습니다. 페니키아의 황금시대가 400년 이어지다 보니까 두로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라고 자랑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보다 100년 후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페니키아가 왜 망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와 내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리라. 그래서 교만했고 교만해서 결국 멸망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선지자보다 약 70년 정도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페니키아 제국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페니키아 황금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티끌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더 많으니까. 그 금을 쌓는데 흙을 쌓듯이 쌓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교만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교만과 함께 바다에 쳐 넣어버립니다. 불에 삼켜져 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에우로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가 시돈 해변에서 시녀들과 함께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때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가 공주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멋진 황소로 변신해서 접근을 합니다. 신화니까 허구적이면서도 그런 신화니까 황소가 멋있어봤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황소가 너무 맛있으니까 에우로페 공주가 황소 등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황소는 손살같이 달려서 바다를 건너서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크레타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청구를 했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죠. 그 태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미리 태풍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겨울을 여기서 지내다 가면 좋겠다, 그레데 섬에서 지내다 가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진행하다가 결국은 태풍을 만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이 섬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했던 그레데 섬이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자, 이 크레타 섬에 도착한 황소는 다시 제우스로 변신을 하고 아름다운 여인 에우로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크레타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크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들들은 페니키아 문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유럽의 크레타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유럽의 문명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아시아 문명이 에우로페 공주 납치 사건을 통해서 유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오늘날 유럽은 에우로페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우로페. 그래서 짐승을 탄 여자는 유럽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짐승을 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혹시 유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에우로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짐승을 탄 여자 환상을 본 내용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천사가 환상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돼지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나오겠죠. 뭔가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승리라는 거 보니까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큰 음녀 심판이지만 내용 이해를 위해서 등장인물 셋을 이해해야 합니다. 짐승과 짐승을 탄 여자와 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자, 첫째는 요한이 본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먼저 천사가 보여줄 환상이 있다면서 미리 설명합니다.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자, 미리 설명하는데 1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7장이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은 아직 이제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천사가 미리 설명한 겁니다. 천사의 설명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아직 짐승을 탄 여자인데 아직 짐승은 언급하지 않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짐승까지 등장하면 아까 유명 화가들이 그린 에우로페 납치 그림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또 유럽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 조형물, 조각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짐승을 타고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세력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심판을 받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자는 음녀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미혹을 시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타락시켰느냐?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걸 항상 대비시켜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타락시킨 임금들과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요한이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다 라고 이제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조금 있다가 이제 천사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는 요한의 묘사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짐승은 붉은 빛을 띠고 있다. 붉은 빛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빛 짐승은 메시아이거나 아니면 메시아 코스프레하는, 메시아를 흉내내는 반기독교적인 어떤 세력이나 단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를 흉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 계시록 12장에, 13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도 머리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일곱 왕을 의미하고, 열 뿔도 권세니까 10명의 왕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 또 여자가 그 세력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래서 이 큰 음녀를,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교황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교황청에서 미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또 교황청 내부가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또 가증한 물건들, 교황청 내부에 온갖 이교도적인 조각이나 동상, 건축물, 뱀의 형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큰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합니다. 모르고, 미혹됐으니까 모르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섬기지만 잘못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황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는 뭐냐? 짐승의 이름 666을 이마에 받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음녀의 이마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는데 바벨론이라. 바벨론은 뭐예요? 짐승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인류 최초의 제국으로 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보상으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음녀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모든 가증한 것들은 다 이 음녀에서 유래돼서 나온 겁니다. 음녀이면서 바벨론입니다. 왜 가증하냐? 문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피,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인 겁니다.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 전도한다고 죽인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에 취할 정도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믿고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자와 짐승의 비밀입니다. 7절로 12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피에 취한 자, 그리고 그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 이걸 보고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놀라지 마라 하면서 이 여자와 이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자, 하면서 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짐승에 대해서 두 번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장차 등장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두 번 표현이 나오죠. 같은 의미죠. 사도 요한의 때부터 현재 우리까지가 2000년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중심으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나타날,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원래 있었습니다. 아담을 타락시켰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습니다. 욥을 참소해서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또 자녀들을 죽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때부터 이제 쫓겨난 겁니다. 하늘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었지만 없었다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등장해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또 짐승이 사탄이라고 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 수월, 지옥을 말합니다. 사탄을 가두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 이 사탄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딱 집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이 뭐예요? 힌트만 줄 테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비밀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힌트입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산은 어떤 특정 지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형적으로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탄 짐승을 다르게 표현해서 여자가 앉은 7산입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로마를 의미합니다. 10절을 또 보실까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에서도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등장한 게 또 나오죠. 짐승은 7산일 뿐만 아니라 또 7왕이라. 로마는 라틴적으로 시작했지만 주변 부족과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비니족과 통합을 했고 다음에는 에투르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통합을 하고, 그리고 갈리아 정복을 통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합류하면서 성장 발전했습니다. 여러 왕들과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한 겁니다. 또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한 나라가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나타난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가 다시 유럽 연합으로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 8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 은밀한 가운데서 등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8째 왕이, 이는 이제 이는 다니엘서에 게시된 4대 제국의 운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처음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했지만 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또 페르시아도 망했지만 헬라 제국이 나왔고, 헬라도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이 나왔습니다. 로마가 두 나라로 분열돼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 하나는 로마 제국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섞여 있다가 나중에 이게 로마가 멸망하면서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발가락 시대가 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 유럽 연합. 또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짐승은 이제 머리가 7개일 뿐만 아니라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10뿔 10시
열불 역시 10명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유럽연합 이미 여러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영적인 사탄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받습니다. 한동안 모든 세상의 주도권을 쥐게 될 유럽연합.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된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싸웠다는 얘기가 전제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라는 말이 없는 거죠. 싸운 결과. 어린 양의 승리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인 상대가 있었다. 그 상대가 바로 뭘까요? 짐승을 탄 음녀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란 뭐랍니까? 10뿔, 7머리, 여러 왕들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 여러 권세가 뜻을 모아가지고 힘을 실어주니까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음녀가 어린 양과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각 나라가 자기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힘이 되니까 그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세계정부라고 하는 짐승을 탄 여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교회와 성도는 이미 하늘로 데려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부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무장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정부가 이길 것 같은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기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어린 양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동반 승리하게 된다. 이들은 비록 환난의 때에 데려감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승리한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10뿔, 즉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만든 것이 짐승,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을 탄 여자가 바로 음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미혹해서 영적인 음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반기독교적인 세력,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실어 주었으면 어린 양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까지 실어줬는데 왜 졌냐 해서 권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싸움, 이 전쟁이란 이 핵심만 정확하게 찌르면 다음에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메시아를 죽이는데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이 사탄이 이제 힘을 잃은 겁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면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신앙으로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급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사탄의 세력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음녀에 대한 내용이고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국 어린 양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음 장 계시록 18장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이제 조금 다른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